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헌금을 가져와라 하고 온 나라에 이제 방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이에요. 그만 가져오시오. 성전 하기에 너무 많이 남음이 있으니 이제 그만 가져오시오. 그래놓고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크기가 어느 정도냐? 넓이가 10m, 길이가 30m, 높이가 15m짜리 약 건물을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자, 그러면 현재 금액으로 얼마나 될까요?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기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김설아?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의 공사비가 들었을까? 50억. 지선아? 70조. 70조면 너 어떤 돈인 줄 아냐? 50억도 조금 거시기 한데 70조는 너무했고 그냥 모르니까 약 1조 원이래요. 그러면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7년 동안 지었으니까요. 자, 이게 제1성전이에요. 두 번째 제2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자, 언제 지었어요? 자, 이거 맞추면 이것도 저기 점수요. 언제 지었어요? 제2성전. 뭐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누가 맞히 그냥 몰라. 1601년. 바벨론 포로 되었다가 누가 이거 성전 다 무너뜨렸어요? 바벨론. 그리고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70년이 지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세운 성전이에요. 그럼 잘 졌을까요? 못 졌을까요? 거의 난민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이 지어지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자기 집도 지어야 되지. 이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말하겠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게 가하냐?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서 오늘 나온 말이에요. 이 성전이 이전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스가랴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빈약한 사람들, 빈약한 재정과 노동력으로 하나님 향한 지극한 정성으로 세운 눈물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있어서 지은 게 아니고 초라하지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이 지어짐으로 하늘과 땅과 육지와 바다가 진동할 것이다. 만국을 진동시킬 거다.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교회당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만국의 보배가 이르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스가랴 3장에 보니까요. 예전 성전을 알던 노인들은 막 통곡을 해요. 왜냐? 이 빈약한 성전을 보면서. 또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됨에 너무 기쁨으로 막 눈물을 흘려요. 그게 혼동이 될 만큼 온 백성이 통곡하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 오히려 더 솔로몬 성전보다 기뻐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어진 제3성전.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은 이방인 두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어야 돼요. 왕으로 계속 있으려면. 로마의 속국에, 로마의 한마디로 말하면 친로마파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친일파, 이완용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니까 성전을 지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20년 전에 착공해서 예수님 오신 후 63년에, 그러니까 외관은 9년 만에 지어졌는데 세부 공사를 오래,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한 40년 만에 지어졌다고 하는 게 이제 정설이에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 20년 전에 시작해서 뭐 어느 정도 지어졌겠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성전 보십시오. 저 지금 40년 만에 지어져간 저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몰라요? 한마디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지금 저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자기 몸된 성전. 부활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이 성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어떤 교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가장 잘 설명해 놨어요.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는데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이 복종하는 그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이 복종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창조주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이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말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주신 말씀 이번 주 주일 강단으로 주셨죠.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몇 명 있긴 한데 그 중에 해바라기라고 있어요. 해바라기. 아는 분 알 거예요. 제가 18번지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의 보석상자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노래방 가면 점수 좀 나올 거예요. 아마 그걸로 부르면. 근데 그리고 또 좋아하는 곡이 하나 있어요. 해바라기 거. 그게 뭐냐면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가사가 참 좋아요. 해바라기께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이 가사가 참 좋더라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막 힘들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우리 막 얼마나 힘들어. 총각 때 막 혼자 객지에 와갖고 이 노래 부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거를 한 잔 먹고 부르면요, 그렇게.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어느 날 어저께 갑자기 이 가사가 막 떠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람하고 싸웠어. 싸웠는데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수련회 앞두고 메시지 준비하고 막 해야 되는 저 사람이 뭔가 막 예민하고 계속 내가 밖에 쓰레기 버려 나와갖고 하면서 내가 옛날에 그 노래를 쫙 부른 거예요. 나와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내가 복음 받기 전에 이런 곡이 좋았단 말이에요. 복음 받고 나서 이런 노래를 다 버렸어요. 아이고 그 감정적인 거. 어떻게 바뀌냐면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행복을 주는 사람이 이제.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누가 나에게 행복을 줄까, 위로를 줄까, 내 편이 되어줄까, 힘든 세상에. 그런데 복음 받고 나니까 내가 제일 복 받은 사람이네.
진짜 이 복음 모르는 사람이 다 불쌍하네. 근데 저 사람이 열받게 하니까 나는 행복을 줘야 되는데 예편하고 싸우고 있으니 이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예.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복음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정말 나는 행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원래 좀 무식하기 때문에, 근데 무지가 죄라는 걸 알아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무지는 죄예요. 모르는 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차라리 무식할지라도 무지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영적인 것에, 성경을 아는 것. 그래서 내 기도가 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었어요. 하나님, 내게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좀 무능해요. 하지만 무능하다고 탓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나에게 주신 작은 것 하나도 쓰임 받는다면 그게 복된 거예요. 우리는 때로 특히 목회자로서 나는 제일 힘든 게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솔직히 무지하지 않고 무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능력 있다는 거 믿으니까. 영적인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이제 나는 무지하지 않아요. 좀 무식해서 그렇지. 그런데 늘 무기력하단 말이에요. 뭘 해나가다가. 그래서 깨닫는 거야. 아,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 받아요?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질이 급하면 인도를 급하게 받아요. 귀가 얇으면 인도를 엉뚱하게 받아요. 똑똑하면 인도를 안 받아요. 내 경험, 내 지식 갖고 하니까. 이번에 차량을 계약하게 됐는데 어쨌든 뭐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얘기하고 하려고 했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실수로 올려버렸어, 차를.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래 성질이 급하거든요. 중요한 응답 받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성질 안 급한데 평상시에 좀 급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급하게 인도를 받아버렸어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질렀다 그러는데, 근데 가니까요, 그 차 원래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나는 우리 교회 차 사면 쌍용차 살 수밖에 없어. 그냥 우리 성도님이 쌍용차인데 차장인데 다른 거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니, 그래도 다 기아 것이 좋다고. 아니 스타렉스 말고요, 9인승 중에 그런데 카니발이 훨씬 좋다고. 왜 투리스모를 사냐. 근데 어제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요, 투리스모가 훨씬 좋더라고. 물론 그 사람 하는 얘기죠. 현대차는요, 이렇게 탁 치면 구멍 이게 들어가요, 이게 철판이. 근데 쌍용 거 몇 개 차종, 특히 투리스모가 기가 철판이라네. 나 그 말에 자랑할 게 생겼다. 기가 철판이 뭔 줄 알아요? 포스코에서 개발한 4중 구조의 철판이에요. 그리고 가볍고 쳐도 안 들어가는데 그걸 실험해 보려고 이제 옆에 치면 안 되니까 이제 밑에만 쳐볼까. 어쨌든 자랑할 게 있어요. 인도를 잘 받았다. 튼튼하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타고 제가 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굉장히 우리한테 뭔가 주신 게 있어요. 이걸로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자다? 유명한 자다. 우리는 영광을, 악한 이름을 가진 것 같으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또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왔다가 크게 감동받고
여러분들을 보고 야 복되도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여 나와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음이로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응답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되냐? 일단 교회 얘기하면 록펠러를 빼놓을 수가 없죠. 말은 많아요. 프리메이슨이라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세운 게 있단 말이에요. 세계 최고로 11조 많이 한 사람. 세계에서 제일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 시카고 대학 안에 기념교회를 세워서 헌납을 했어요. 마지막에 세운 교회가 리버사이드 교회예요. 미국에서 리버사이드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세계에서 제일 큰 성전 교회 다 따져서 어디가 제일 커요? 세계에서 제일 큰 성전이든 교회든. 여기도 순복음교회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성전, 뭐 캐톨릭까지 다 해서 바티칸 성당이 거기에 있는 바티칸 성당이에요. 두 번째가 리버사이드 교회예요. 뭐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카톨릭 그 바티칸은 아예 그냥 거기 자체가 그냥 교황청이니까. 근데 교회는 리버사이드 교회가 모든 걸 통틀어서 두 번째로 그 다음을 어마어마하게 종탑만 23층이래요. 이걸 어디에 세웠냐? 허드슨 강가에. 그래서 리버사이드 강변교회란 말이에요. 맨하탄 유니온 신학교에 딱 세웠어요. 대표적인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거 했더만요. 법당들 와갖고 법회를 열었더만요.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야지. 복음이 희미하니까 세워놓으니까 지금은 이제 복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 록펠러가 세 가지 기록을 세웠다 그래요. 첫째는 자선의 기록. 한마디로 기부왕. 여러분 많이 벌어서 불쌍한 사람도 돕고 교회도 돕고 해야 돼요. 두 번째가 그 록펠러 재단 만들어갖고 지금도 활동하잖아요. 인생 역전의 기록을 갖고 있어요. 첫사랑이, 이 사람은 가능성 없는 가난뱅이다 그래갖고 떠났어요. 첫사랑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1조 왕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어머니 유언 때문에. 너는 반드시 11조 해라. 교회 어디 앉아라? 맨 앞자리에 앉아라. 목사님 말씀에 노하지 마라. 그런 10가지 뭐 얘기했죠. 프리메이슨이 됐더라도 일단 이 사람이 한 업적은, 그 다음에 장수 기록이에요. 50세에 죽을 뻔했다가 회개하고 이제 은혜 받고 98세까지 치아하고 위장하고 병들지 않았대요. 잘 먹고 잘 씹었다 이거죠. 그 비결을 늘 성경 읽고, 나중에 성경 읽을 수 없을 때는 사람을 고용해 갖고 늘 성경 읽어주는 사람을 고용해서 썼다 그래요. 성경 읽으셔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11조든 헌금이든 많이 해보세요. 불신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을 받아요. 경제적으로나 뭐든지. 베풀기 위해 벌어야 돼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록펠러 같은 사람 한 명 이러면 또 우리가 또 황당하니까, 록펠러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여간 우리가 어쩌다가 포도나무를 접수하게 기도를 하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김은석 집사님이 우연히 거기 교육관을 철거하게 됐을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제가 늘 신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회를 보면서 야, 참 교회 하면 좋겠다. 저기 우리 교회 하면 좋겠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물론 거기를 안 줄지라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뭐가 와요? 하나님이 구체화시켜요. 그냥 아이고 우리는 뭐 한 10년 뒤에나 교회 짓겠지, 뭐 누군가 하겠지 이러고 있으면 응답 안 와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뭐 교회를 할 때, 특히 교회 짓고 할 때 앞장서서 한 분들 나중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응답받더라고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 후대들이 복받는 걸 봤어요. 뭔가 사업을 해도 다 망한데 IMF 때도 지금 우리 옥국교회 지었던 장로님 그 집안은 IMF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래서 우리가 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뭘 꿈꿔야 돼요? 아름다운 비전. 아름다운 비전이란 말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말해요. 그러면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제가 또 질문 하나 될까요? 정말 모델적으로 잘 맞아서 산 장로님과 목사님과 교회가 있어요.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얘기한 동안 누군지 근데 여러분들은 맞출 수가 없네. 고당 조만식 장로님 들어봤어요? 조만식이란 이름 들어봤죠? 예, 오산학교 선생님으로 있다가 2년 만에 교장이 되고 신사참배 반대했던 우리 한국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분, 민족과 교회의 지도자. 이분이 12세 때 목사님 댁에 놀러 간 거예요. 왜 놀러 갔냐? 자기 또래 그 목사님 큰딸이 글동무라 이제 놀러 가도요. 어디 저기 냇가로 간 거하고 다르다는 목사님 댁에 가니 거기에 누가 와 있냐면 그때 외국 선교사님이 자꾸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 볼 때 서양 사람은 신기한 거예요. 이게 신기하니까 늘 가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때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양귀자라고. 그 선교사님들이 별명이 양귀자. 서양 귀신이 쓰인 자. 어떻게 소문이 나냐? 이상한 양매 갖고 사람 미치게 한다. 교회 갖고 사람들 미쳐갖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이러니까 미치. 집도 막 팽개치고 막 그때 은혜 받으러 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때 왔던 분이 아마 마포 3년 선교사였나 봐요. 마페 선교사님이라고 그러죠. 이분이 쪽복음하고 전도자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분 한 명 때문에 우리나라의 길선주 장로님이 길선주 목사님이 복음 듣고 이기풍 목사님이 회개하고 한경직 목사님 복음에 씨앗이 들어가고 조만식 장로에게 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이 그렇게 커요. 하고 이제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예수님 믿고 그러다가 어느 날 네 숭실학교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숭실학교를 들어가는데 그 전날 이제 친구들하고 술을 젠탕 먹은 거예요. 밤새. 이제 나는 이제 간다 이별주.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애들한테 니들 예수 믿어라 하고 이제 올라가서 숭실학교 가서 면접을 보는데 이게 술이 취해갖고 아주 비틀비틀한 놈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면접 보는 선생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네 공부해서 뭐 할래? 이분이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나는 공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 이게 술 먹고 비틀비틀한데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일본 유학해서 오산학교 교사로 부임하고 2년 후에 교장이 됐는데 교장이자 사감이자 사찰이자 교목이었다 그래요. 3.1운동 때 옥고를 치르고 평양 산정현교회 집사 장로 직분을 받으며 충성해요. 늘 맨 앞자리에 앉아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러다가 교회 목사님 자리가 빈 거예요. 평양 산정현교회. 그래서 초대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는 누구냐? 오산학교 때 제자라. 제자한테 가갖고 이제 청빙위원으로 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오케이 하겠어요. 아이고 제 스승인데 제가 어떻게 그 교회를 갑니까? 영적으로는 내가 장로 목사님이 스승입니다. 아주 모델적으로 두 분이 그런 예화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면 완전 스승이란 말이에요. 스승. 예배 시간에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 드리다 말고 장로님 거기 서 계세요 이런 거예요. 예배 끝날 때까지 이분이 가만히 서 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와서 용서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장로님이 탁 나와갖고요. 절을 하면서 성도들한테 잘못을 구한 거예요. 제가 장로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목사님 앞에 10년을 기셨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절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장로의 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44년 4월 21일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고, 조만식 장로님은 1950년 10월 18일 평양 감옥에서 총살을 당해서 죽었죠. 어떤 분이 말하기를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승리한 유일무이한 교회다. 평양 산정인 교회가 교회적으로 순교한 목사님들도 있지만 교회 전체가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중요하지만요, 이분 보면 장로님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중직자예요. 물론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이 나왔겠고, 또 그런 목사님과 장로님이 한 팀이 되니까 우리 민족사에 이런 교회와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비전은 뭐예요? 나는 교회를 위해 뭘 해야 되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예요. 내 비전, 그건 하나님이 주세요. 진짜 말씀 붙잡고 가면. 그래서 아름다운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찾는 거예요. 어떤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나는 교회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 거냐? 우리 후대에게 어떤 교회를 남겨줄 것이냐?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들도 했던 이 교회 운동, 그런데도 복을 받아요. 우리가 앞으로 참된 응답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의 지체로서 원리스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광양, 순천, 여수, 호남, 동부, 복음화의 중요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비전을 찾아 참된 응답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포럼을 하고 끝나는 대로 갑니다. 자.